이성 목사님께서 이번 수요 여성 예배 띠이 나는 목사다, 나는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라는 그런 주제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참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희들 자기 자신 그 모든 것을 좀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예전에 그 나는 목사다 말고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한 가수가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던 모든 가수들이 다 노래를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그 가수 듣는 사람들,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솔직하고 진솔하게 진정성을 담아서 노래를 할 때 그 노래가 듣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족하고 제가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떻게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그냥 솔직하고 또 담백하게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다른 부목사님들과는 달리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신학대학교에 이제 갔던 것이 아니라 일반 그런 전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렸을 적에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금 회사원이 아니셨고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어가지고 주위에 이제 친구 아버님들이 아침에 이렇게 저희들 학교 가는 그런 등교 시간에 이렇게 멋지게 양복을 입고 또 이제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출근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웠었습니다. 그게 참 안정적으로 저한테 다가갔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었던 그렇게 내리 속에 있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제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 마음속에는 꼭 난 커서 은행원이 되어야겠다. 은행원 하면 이 화이트 칼라를 좀 대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꿈들의 변화들은 우리들이 있잖아요. 무엇이 되겠다, 무엇이 되겠다. 또 관심 받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큰 변화는 있지 않고 저는 대학교를 이제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되고 경영학과에서 경영학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바라는 그런 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여름에 제가 한국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예전 은행 동기 친구를 만났었는데 여의도에 가서 저는 이제 와이셔츠를 좀 구입을 해야 돼서 여의도에 이제 와이셔츠 맞추는 데가 있어서 이제 같이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더 이상 이제 그 은행원들 와이셔츠를 입는 경우도 없고 본점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양복도 입지 않고 그냥 운동화 신고 출근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하얀색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딱 꿈꿨던 모습 그게 은행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셔서 목사가 되는 길을 생각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이렇게 미국에 취업에 돼서 오게 된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정말로 말로만 듣던 미국, 특별히 이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화창한 날씨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즐비한 이곳 가운데서 제가 그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결혼 생활도 하고 이게 너무 꿈과 같은 그런 꽃길만 같은 그런 길을 걷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그런 첫 출발이었는데 꽃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결혼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이 솔직히 만만치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3년 반을 연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되고 다투기도 하고 결혼 초반에 또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렇게 실리콘밸리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상이 제가 학창 시절 때 생각했던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들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제 인생 가운데 본격적으로 사회생활도 시작되고 이제 결혼 생활도 시작되고 믿음의 신앙의 생활들도 이전부터 해왔던 모습들은 있지만 많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순간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저희 가정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지 그 가정 큰 사건들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엔젤라가 허락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벌써 아내가 지난 시즌 1 때 간증을 하면서 어렵게 그 엔젤라 주애를 가졌던 것을 이야기한 것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도 같은 것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달 그 지나갔던 시간들이 또 실패하고 또 그런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한참이 채워지고 나서야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생명의 주관자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 드디어 믿어지고 되고 또 인정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 그런 결단들 내려놓음들이 있게 되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억울한 것들, 또 시기와 질투, 원망의 마음들, 힘들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아기를 주던 또 주지 않으시던 정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것 그 순간 그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좀 내려놓는 그런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저희들 딱 마음속에 품고 이번 토요일날 새벽 예배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임신한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저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주권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또 영세한 그런 회사였는데, 그래서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되게 조마조마한 그런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영주권 프로세스가 얼만큼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취업 3순위로 이제 영주권 진행 과정을 했었는데, 그럼 5년, 6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시 그걸 만회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설마 했는데 거의 6년이 다 취업비자 기간이 다 끝나는 과정 속에서 영주권이 거절이 됐습니다. 앞이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나? 엔지니어도 아닌데 이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회사가 나를 다시 스폰서해서 영주권을 이렇게 스폰서해서 고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엔젤라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을 돌아가건 이곳에 있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저를 이제 스폰서해 주는 회사가 다시 생기게 되고 미국에 남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영주권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뭐 이제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일했던 5년, 6년의 그런 시간들이 다 경력이 돼서 취업 3순위에서 2순위로 바뀌면서 7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뤄가신다. 특별히 그 5년의 시간 동안 그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조마조마하고 또 그랬던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든 5년의 시간들이 그냥 가치 없는 시간들로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도 다 저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것들을 또 이용해서 그 영주권이 3순위에서 2순위로 바뀌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한치의 착오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의 내려놓음과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저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제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선다,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집중적으로. 근데 그냥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들, 배웠던 말씀들, 그것들을 또 같은 믿음의 친구들과 같이 나누면서 가르치는 역할 가운데 계속해서 저희들을 세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때 제가 어린 나이였는데 예배 팀장이었습니다. 지금 영훈 형제님이 하시는 자리인데,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캐나다를 꼭 가셔야 됐었고, 한국 방문이 또 잦으셨는데, 그때마다 예배 인도를 평신도인 저를 시키더라고요. 저도 수줍음이 많고 앞으로 나서는 것들 되게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세우시면서 단련을 하시는데, 그래서 평신도 중에 그래도 많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도 또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훈련, 또 경험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회의 길로 계속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저도 이제 기도하는데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뭘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그런 생각들,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냥 작은 자, 주위 옆에 함께하는 자, 힘든 자들, 쓰러진 자들, 낭망된 자들, 그리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앞으로 인생 가운데 제가 서야 될 것, 제가 해야 될 것은 그래도 힘든 자들, 저랑 같은 공감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복음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고 사명이다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회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데, 아직 저는 신학교도 지금 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신을 주면서 저의 가정, 저를 또 목사,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과정들을 경험했는데, 그 인도하신 과정을 몇 가지를 설명하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저는 직장인이었고, 그 직장에 그때가 한 9월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내년 1월 봄학기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제 사장님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 후임으로 사람을 뽑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저는 이제 그때는 지금 골든게이트 브릿지 위에 골든게이트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이제 남가주로 내려갔는데, 학교를 이제 방문을 해서 입학 과정들을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서류들은 이제 뭐 학력 증명서 같은 거 띄고 또 졸업 증명서 학점 받았던 것도 내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가 토플 점수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전 학부를 이제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서 토플 점수를 이제 제출을 하라고 그러는데 80점이 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9월 10월 그때 됐을 것 같아요. 이제 내년 1월 달에 신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을 제가 딱 봤는데 딱 7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래간만에 시험 봐서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온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2주, 3주 동안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토플 시험 보신 분 계신가요? 토플이 이렇게 리딩, 그리고 리스닝,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 4과목 시험을 보는데, 정말로 밥 먹는 시간에도 책을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해커스라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유학생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족보들이 있습니다. 그 족보를 스피킹 같은 것도 달달달달 외우고, 라이팅 같은 것도 지구온난화 하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2, 3주를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공부만 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시험 점수 결과가 딱 나왔는데 72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2점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신청하는 시간도 있고 결과가 나오는 시간들도 있고,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회사에다가 제가 왜 이야기를 해서 그냥 6개월, 1년 정도 더 차근차근 준비해서 했었으면 됐는데, 후임자는 이제 뽑을 기세가 돼 있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그냥 집에서 백수로 있어야 되나, 그런 상황에 이제 골든게이트 신학교 입학처에 이제 찾아가서 상황 이야기하고, 제가 요 정도인데 예전에 토익 점수는 좋은 게 있는데 혹시 이걸로 받아줄 수 없냐고 이렇게 얘기도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80점이 꼭 넘어야 되는데, 그때 1월 초가 지났었을 때,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도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월 말 정도에 신학교가 이제 개강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만약 개강 전까지만 점수가 나오면 입학을 허가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이제 딱 한 번 더 본 게 이제 결과가 기다려지고 있는데, 그 70점, 72점 맞았다가 80점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똑같, 공부한 것도 똑같고, 제가 시험을 보는데 보통 시험을 보면 잘 봤다 못 봤다 그런 감이 있잖아요. 잘 본 것 같지도 않고 또 똑같이 봤던 것 같고. 근데 결과가 딱 나오는데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80점을 받고, 신학교 입학이 월요일이면 그 전주 금요일까지 출근해서 일을 다 맞춰주고 인수인계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주일 지키고 월요일 날 신학교를 가서 첫 번째 제가 바울 서신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를 들으면서 첫날 그 신학교 입학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만약 토플 점수가 첫 번째 그냥 80점이 넘어서 입학을 했다면 좀 많이 교만했을 것 같고, 그 목회 과정을 되게 쉽게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간절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용하신다면, 이때도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로 온전히 정말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또 경험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의 길을 이제 결정을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고 조금은 더 저는 이제 풀타임 신학대학원 그 공부를 이제 해서 직장을 내려놓은 상태로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그때부터는 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해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 목회에 이제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장애물 좀 안타까운 모습이 엔젤라 주애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가졌던 딸이고 저한테 너무나 우리 가정한테 너무 소중한데 혹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이한테 사랑을 주고 이렇게 시간을 쏟아야 되는 것 가운데 그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나 저희 아내한테 한 가지 확신 들었던 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엔젤라를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때로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옆에서 동행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랑 저희 아내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방과후 수업까지도 아이를 잘 맡아주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가르쳐줄 그런 학교가 필요했는데 저희 집 앞에 크리스천 스쿨이 있어서 그 크리스천 스쿨에 입학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이제 돼서 아이한테 그 상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돼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도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차피 이사도 더 조그만 데로 이사를 가야 됐었고 또 그리고 퍼블릭 스쿨로 또 학교를 옮겼어야 됐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퍼블릭 스쿨 가서 입학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도 받고 또 크리스천 스쿨에 이제 가서 이런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번 달 말까지만 그 학교를 다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이 픽업을 위해서 학교를 간데 그 선생님께서 저를 붙잡으시더니 학교에서 그 엔젤라 가정을 위해서 좀 회의를 하고 있다. 빠르게 결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야기하는데 학교에서 혹시 튜션에서 50%를 장학금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퍼블릭 스쿨로 옮겨도 방과후 수업은 또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제 아이를 키웠어야 됐기 때문에 다 그만큼의 돈이 다 허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크리스천 스쿨에서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 신학교 4년이라는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서포트가 갈수록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이제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학교의 학부모 한 분이 저희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나머지 50% 튜션까지도 이렇게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무사히 엔젤라는 크리스천 스쿨을 엘리먼트 스쿨을 그 학교에서 잘 마칠 수 있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엔젤라에게 이제 물어보면 학창 시절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자신이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초등학교 그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하나의 이름을 다 불러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초등학교 5, 6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던 게 엔젤라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그래서 그때 참 구김없이 자랐던 것이 지금 밝게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제 목회하면서 뭐 아이를 들쳐매고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돌아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희 엔젤라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 키보다 더 작게 지금 더 작은데 그 작은 키를 보면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좀 속상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성장기인데 새벽부터 들쳐매고 교회 뒤에 본당 뒤에 이제 눕히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어야 됐고, 저녁 늦게까지 성경 공부 또 회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밤에 뭐 10시, 11시까지 이제 바깥에 엄마 아빠 쫓아다니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자고 또 학교 가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성장기에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그러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조금 있는데, 근데 엔젤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빚었다라는 것 항상 감사하고 엄마 아빠의 누구보다도 든든한 후원자가 돼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 모리아산은 여러분들 사진으로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황량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산인데 그 산 가운데 순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똑같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이렇게 빚어오시고 함께 하셨을 때 항상 앞서 행하시고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때때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왜 나한테 이런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을까,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까. 그렇지만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준비하시고 그 길을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제가 행정을 담당해서 그 자매님들 마음을 그래도 조금 더 압니다. 남자 형제님들 모르는 더 디테일한, 그리고 정말 남자들은 눈치 없지만 더 신경 쓸 것도 많고 신경 더 관심 갖고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때로 속상하고 힘들고 정말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또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계속 이어지는 또 교제, 또 기도의 모임,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그 준비의 하나님 같이 나누면서 날씨는 조금 흐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화창한 그런 오후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함께 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저희들 사순절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그 고난과 핍박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 생각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매님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그 가정의 인생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며 그것들 이루고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역할들,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한 여성으로서 우리가 각자 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저희들
모두 순종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자매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